가나안 연합 네 왕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이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의심하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다시 자기 안에 확인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거룩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계속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거룩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저는 이 질문에 거룩한 질문이라는 이름을 붙여봅니다.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깊이 안다.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깊이 알아가듯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이 알을 가리켜서 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셨고,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깊이 할 수 있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않는 참으로 인격적인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은 온전한 경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격적인 경험인 것이며,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구구절절히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알 수 있도록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즉시 대답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를 가져오라. 오늘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는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의 제사는 암컷과 수컷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평화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하여서 교회와 그리고 이웃과 가족과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암컷 수컷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수는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한 이제 암염소와 암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진 후에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 앞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봉헌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시기 위함이다. 전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화목제물 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 오늘 간과하다 헬라 말로 파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넘어간다. 파사우라고 하는 이제 그 파사우라고 하는 히브리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죽음을 넘기시고 재앙을 넘기시고 우리의 모든 참으로 이 멸망을 넘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넘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당신의 몸으로 화목제물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걸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멸망에서 넘어가게 하시는 파사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이 그에게서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넘어가시고 우리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넘어가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화목제사라고 하는 이 제사는 마치 이제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속죄소의 뚜껑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속죄소의 뚜껑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서 간과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속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실 때에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회복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병든 몸을 덮어서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나의 고달픈 인생길을 덮어서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화목제물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만약에 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참 힘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계가 뒤틀리고 관계가 엉망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 대하는 교제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거룩한 신분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와 끝까지 교제하고 정말 끝까지 평화를 유지하려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을 가져오라. 3년 된 순양은 속죄의 제물을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의 제물은 수컷 중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순양이나 순염소나 숫소나 이 수컷으로만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예물 중에 비둘기는 암컷 수컷을 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 나라 다니는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암컷 수컷 할 것 없이 다 잡아서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3년 된 순양을 가져와서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기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을 소유로 받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또는 나의 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참으로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을 때에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특별한 특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믿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믿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을 때에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의 나라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로를 쌓는 것보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암염소와 암소와 그리고 이제 오늘 뭡니까? 아까 금방 내가 얘기했죠? 순염소와 이 모든 것을 가져와요. 그리고 새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여가는 그 재물을 잡아서 이제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해야 되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중간을 쪼개고 여기에 쪼갠 암염소나 쪼갠 암소나
쪼갠 수념소는 모두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인간을 하나님과 중보하는 화목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왜 새는 안 쪼갰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새를 쪼개지 않아서 이 사람이 지금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짐승은 다 쪼갰지만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거 우리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새는 아주 작은 것, 시시한 것, 이것은 쪼개거나 쪼개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결단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 이 작은 새라고 하는 것을 쪼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기 율법에 갇혀서 그것을 마치 자기 의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새 하나라도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작은 어떤 것 하나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할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는 인간의 죄의 부패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전혀 의가 없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이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의로워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고, 우리의 본질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된 은혜 입은 죄인이지, 우리가 결코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의라도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착한 일을 했다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착한 일을 했어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옳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에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놓고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내가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자기의 행위를 마치 의처럼 여기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는 아무 쓸모없는 기도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의로운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대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이제 쪼개지 않은 그 새의 사체에 솔개가 내려왔다. 이 솔개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인데요, 굉장히 이제 무서운 새라고 합니다. 오늘 이 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 그 주변 족속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솔개는 쪼개지 않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사체 위에 그 부패한 남사를 막고 막 집어삼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에 파리가 있듯이 우리 안에 내 자랑이 있으면 사탄이 들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예수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내 자랑, 내 의를 내는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서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그 사람에게서 천사가 왕래하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솔개가 새의 사체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쫓았다. 히브리어로 나수아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람을 불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이 나의 부패한 냄새를 맡고 왔을 때에 오늘 아브라함이 쫓은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사탄을 쫓아야 되느냐? 사탄을 쫓아내야지 사탄하고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사탄을 쫓아내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사탄은 놀라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흑암에 차 있는 내 영혼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날 때에 내 안에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고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혼이 새롭게 되어질 때에 나는 사탄을 이기고 정말 승리의 개선을 나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수아브라고 하는 말은 소리로 위협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호통을 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위협할 때에, 사탄이 나를 괴롭힐 때에 호통을 치면서 하는 기도는 달성기도, 통성기도 이런 거에도 속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꾸짖어서 내쫓는 이런 기도가, 이런 영권이 있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만 버럭버럭 지른다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소리 크다고. 옛날에 저도 우리 기도원에 언제 한번 간 적이 있잖아. 키 큰 목사님 와서 귀신님 잘못했어요 하고 빌었잖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근데 정말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키 크고 목소리 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커야 돼. 그 믿음의 소리로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영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람을 불게 하고 소리로 위협해서 사탄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이 딱따구리가 엄청난 그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구멍을 다 뚫은 걸 막았거든요. 이 막았는데 또 와요 요새 가끔 한 번씩. 그럼 저는 막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들이 딱따구리 나가라 딱따구리. 막 내가 막 손뼉을 치고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 내 목소리 알아들어요. 딱따구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손가 딱따구리 가라 가라도 안 가. 나는 막 소리 지르면서 가라고 그러거든요. 이 딱따구리한테. 난 딱따구리가 우리 집 막이에요. 교회 자꾸 부시니까. 근데 오늘 이 솔개가 그냥 이 사체에 자꾸 내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낸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 버럭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 버럭, 믿음 버럭, 믿음으로 버럭하는 힘이 있어야 돼. 그냥 감각도 없어 오거나 말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리로 위협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질 역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뜨리셔서 이것은 도저히 자기 의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 때도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 단어를 쓰는데, 그때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갈빗대를 뽑으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질 때에는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흑암과 어둠이 몰려와서 아주 그 두려운 상태에서 그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영적 수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지면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해지죠. 말도 어두워지고 행동도 이상해지죠. 이 졸을 때 여러분 졸을 때는 절대 운전하면 안 되는 게, 저도 졸을 때는 이 말이 꼬여가지고 말도 막 이상하게 말도 막 술 먹은 사람 마냥 말을 해요. 졸리니까. 그리고 진짜 이게 어디로 가는지, 차가 날아가는 건지 어쩌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갔다 한 군데 졸음 쉴 때 놓고 자죠. 좀 자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막 졸거나 막 갔는데 지금은 이제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자면서 가고 그래요. 졸음 운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도 어둔하지,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지면 영적 무감각 상태가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감각이 없어. 저 말씀 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야. 아무 감각이 없어. 찬송을 부르도 감각이 없어. 노래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감사하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무감각 상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지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감각해요? 죽은 겁니다. 찬송하는데 무감각해요? 죽은 겁니다. 기도에 무감각합니다. 이건 죽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깨워낼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은 하나님 말씀 한 절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가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족보를 새로 쓰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자기 인생의 족보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태기가 올 때가 있어요. 영적 권태기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별로 감동도 없어요. 은혜도 안 돼. 그러고 별로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아주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자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눈을 감고 그냥 일부러 자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입니다. 저는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정말 기도하려고 앉으면 잠이 와.
아무리 눈을 뜨려고 막 꼬집어 뜯고 별 다 잠이 와. 꼭 시험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잠 올 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잠이 온다. 말씀 들을 때 잠 온다. 기도할 때 잠이 온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명령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깜짝 놀라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용하시기도 하죠. 이런 아브라함이 지금 잠자는 상태가 된 것은 시험에 빠지게 된 건데,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옳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 이건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아, 그래, 네가 이 시험을 잘 참았구나. 네가 이 시험을 온전히 견뎠구나. 너 정말 옳은 일을 잘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옳다 인정하신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받는 시험을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대부분이 인간이 받는 시험은 자기가 정욕에 의하여서 받는 시험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이에요.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욕망인지 소망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주 안에서 가진 소망인지 아니면 내가 억지를 부리는 욕망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견디는 거예요. 참고 바라보고 또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욕망은 기복주의 신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객이되어서 430년을 살게 되는데, 이 440년 동안을 살게 되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견딥니다. 왜 그들이 견뎠을까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딘 거예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은 아직 진입하지 못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 약속의 땅을 밟아서 자기들이 짓지 않은 성에서 살고 자기들이 심지 않은 과실을 먹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430년의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준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런 사람은 삶에 어떤 고통이 와도 감당하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옳다 인정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갖고 더 기대하고 더 소망을 갖고 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객이 된다. 객이라고 하는 말은 게르라고 하는 말인데 길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객이 되어 430년을 살게 되는 것은 그들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넓고 평탄한 평지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좁고 막다른 아주 좁은 그야말로 좁고 좁은 골짜기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그들은 좁은 길을 벗어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잠깐만 기근만 피하고 온다고 갔다가 그냥 바로가 대접을 잘하니까 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430년을 살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좁은 길을 벗어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이제 4대 만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귀향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본향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영원히 아마 애굽에서 눌러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괴롭힌다. 히브리어는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응답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아나, 엎드린다 또는 겸손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엎드려져서 겸손해지지 않는 것은 굴복인 거예요. 굴복.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엎드려져서 스스로 겸손하게 할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굴복시킬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나를 낮추지 않으면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괴롭힘 당해서 그에게 굴복당하여 그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종이 된 인간의 표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으니까 구원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구원의 날이 이르지 않았지만 오늘 그들은 어떤 삶을 구원의 전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일은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다. 지금은 내가 괴롭힘 당하는 삶을 살지만 반드시 내일은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괴로운 인생길에서 구원의 전야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구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그날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돈 많이 갖고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재물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큰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찬송도 부르잖아.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받았네. 이게 우리의 큰 재물이야. 금이나 은처럼 없어질 보배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것이 큰 재물이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구속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영적인 부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의 큰 재물이다. 믿음의 큰 부자가 되어서 본향으로 귀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땅이니라 하셨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은 성령의 임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나는 화로는 쪼개지 않은 새가 이제 불 속에 빠져서 화로불을 꺼뜨려서 나는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는 성령의 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 의를 주장하는 작은 새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악한 자들이에요. 이것은 자기도 천국 가지 않고 남도 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쪼개지지 않은 이스라엘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화로에 빠져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쪼개지지 않으면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은 쪼갠 고기 사이의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몸을 찌고 계심으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다. 에베소 2장 16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이제 그 손에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성령 받은 사람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횃불 언약 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 공로, 내 의는 먼지만한 것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참으로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횃불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귀한 복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